어제 주일 은혜의 시간이 되셨습니까? 어제 아침에 갑자기 앰프가 고장이 나서요. 개척하고 처음으로 앰프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처음에 이게 가능하겠나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 앰프가 딱 고장이 나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당황스럽고 그러더니 나름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앰프가 없어도 마이크가 없어도 그냥 다른 어떤 보조 장치가 하나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그리고 거기 예배자만 있다면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피할 길을 알려주기보다 위로하면서 피할 길을 알려주기보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피하지 말고 견뎌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고 묵상할수록 고난이라는 그 코너에 자꾸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점점 우리를 코너로 몰아내고 그냥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4장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린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갑옷이란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다치고 상처 입고 죽을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멀쩡하게 그냥 쌩쌩한 모습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확률이 많을까요? 당연히 전쟁에 나아갈 군인들은 다치고 상처 입고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힘겨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어제 주일에는 저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를 언제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언제든지 뛰어가서 안길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간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잘 것 없고 모든 것이 고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두고요,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 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셈의 그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시대에 셈을 축복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쫙 보여주시고요. 너의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그냥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쭉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제사장들이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요단강이 그만큼 갈라지잖아요. 그 철폭철폭 그만큼 갈라졌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 같은 인생을 가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이죠. 그 믿음의 발걸음이, 내가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가 언제 드러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가고 있느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의 발걸음이 확실해집니다. 고난이 오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왜 주셨느냐면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남은 육체의 귀에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전에는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으로 살던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이전에 너희가 육신으로 살았지만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들이 이상히 여길 것이다. 너희들을 비방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5절, 비방하는 자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 때에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을 받을 때 네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사람의 정욕이 소용돌이 칠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도록 유혹할 때 네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냈는지, 그 모든 믿음의 행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 때에 고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것은 이미 죽은 자에게, 저 지옥에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으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죽은 자들, 대부분의 지금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산 자들 대부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고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가 통째로 말세를 사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결단하지 아니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자의 죄가 덮어질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진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래요.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대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은 내 힘으로 이겨내고 큰 고난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또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이라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